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을 문진할 때 세 가지를 처음 물으셨죠. 잘 먹습니까? 잘 잡니까? 잘 쌉니까? 이 세 가지가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흡입니다. 먹는 것은 하루에 두세 번 하는 일이고요. 자는 것은 혹은 배설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하는 일인데 호흡은 성인 평균 하루에 2만 번을 한다고 합니다. 먹지 않아도 자지 않고도 배설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 날을 견딜 수 있습니다만 호흡은 단지 3분 내지 4분만 끊겨 있어도 생명을 잃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기도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만 기도보다는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항상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행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도 역시 그렇지요. 이 모순적인 현상은 인간의 타락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 본성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끌리는 대로 살면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타락이 이끄는 방향과 싸워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자주 활동을 멈추고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잠시만 앉아있으면 해야 할 것이 생각이 나지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제자리에서 뱅뱅 돌더라도 움직이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어떤 실험에서 남녀 성인들을 모아놓고 1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했습니다. 만일 15분 전에 움직이면 전기 충격기로 벌칙을 주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 남성의 64%, 여성의 25%가 15분을 견디지 못하고 벌칙을 받았다고 하지요. 기도의 본질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마음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자기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강자를 쓰는 거지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기도에 열심히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한 까닭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헬퍼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진실로 믿고 고백한다면 응답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므로 그분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연인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입으로는 찬송 부르면서 속으로는 나는 그때가 가장 괴로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거듭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으면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미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미국으로 하면 오피셜한 여름이 끝나는 날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가을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한 더 쉬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첫 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고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2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왕들은 로마 황제를 뜻할 수 있고요, 유다 땅을 다스리는 본봉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총독이나 지방 관리를 가리키겠죠. 로마 황제나 총독은 말할 것도 없고 에베소의 관리들의 눈에 디모데는 하등의 관심사가 아닌 이름 없는 전도자에 불과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너무 크고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당신의 기도에 품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이지요. 기도 중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가장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내가 바로 서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항상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충분한 시간을 떼내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평소에 식사 기도하는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 해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해봐야 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미안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피하다가 어려울 때가 되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송구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낯짝이 있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어려울 때가 되었다고 쪼르르 가서 기도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암 치료를 위해서 오래도록 힘겨워하는 형제님이 그러세요. 오늘 말씀 그 얘기가 바로 자신이라고. 정말 암 선고를 받고 나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게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도세요. 멀리 떠난 자식이 돈 떨어질 때나 돼서 전화를 해도 부모의 마음은 반갑지 않습니까? 또한 그런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도약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의 품이 점점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기도에 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와 교우들, 그리고 친구들도 포함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로 꼭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당신이 중보하겠다고 나서냐고 그렇게 따지지요. 얼른 보면 맞는 주장 같습니다만 예수님의 중보와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구원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는 것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 행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가르칠 때 몇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오지요. 집안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대목을 마가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저는 이것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옮겨놓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중보기도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기도라는 들것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과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친구들이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옮겨놓기까지 여러 가지 불편과 장애를 마주해야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그 모든 불편과 장애를 넘어선 힘은 그 환자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더 오래 기도하게 되지요. 기도는 자신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도에 품습니다. 자신의 기도 안에 나 외에 다른 사람 아무도 담겨 있지 않다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지요.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배우자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배우자 기도가 미혼자를 위한 기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배우자 기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우자를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축복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폭행을 할 수가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부모와 형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을 기도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품이 점점 넓어집니다. 기도의 품에 친구도 담고 교우도 담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담습니다. 직장도 담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기도에 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게 되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인사치레로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약속했다면 지켜야 하지요. 기도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중보기도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에 중요한, 내가 이게 빼먹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의사를 만나러 가서 30분 정도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건 당연지사지요. 그럴 때 이것저것 뒤적거릴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수첩을 꺼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도하고 축복해 준다면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꼭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을 까맣게 잊고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의 품이 넓어지다 보면 마침내 자신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리가 없고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반면 기도의 품이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범위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 중보기도도 진실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심지어 황제를 위해서도, 에베소 총독을 위해서도, 에베소 관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을 두둔해주고 축복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백성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세계와 국가와 사회를 지켜보면서 중요한 문제와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모일 때마다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면서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면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일까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문제는 너무나 크고 내 기도는 너무나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의 권력자들이나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와 비슷한 무력감이 들지요. 우리가 얼마나 주일마다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의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해봐야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그것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은밀한 욕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온 우주의 은행과 역사의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권면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지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기도를 의미하는 헬라어 4개, 서로 다른 4개의 헬라어를 다 동원합니다. 간구는 데에시스의 번역인데 이것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프로슈케의 번역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세를 묘사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간구, 고백, 회개, 찬양, 감사 등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저는 그것을 사귐의 기도라고 이름 지었죠. 셋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엔티옥시스의 번역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넷째는 감사기도, 유카리스티아인데 이 유카리스티아는 하나님께 나에게 내 삶을 두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이 첫 번째 간구만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매일 적어도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5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하는 것이지요. 간구는 기도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가 여기서 기도에 대한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한 것이지요. 아마 당시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모든 형태의 기도를 사용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의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고 그 다양한 기도 방법을 통해서 그때그때 맞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어느 지방에 가서 헌책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Pray always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이 저자 에드워드 헤이즈는 이 말씀을 살짝 바꿔서 Pray always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주 기발한 착상이지요.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할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저자는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기도로 만드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모든 방법으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산책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산책하면 기도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는 것, 그 우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숙면을 취하는 것도 좋은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잠자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나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잠들 때, 그때 그 잠이 기도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도 아마 불면의 밤을 지내보신 분들은 그 이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계속 휘돌면 잠을 못 자죠. 그 모든 것을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맡기고 잘 때 비로소 우리는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잠자는 7시간, 5시간, 7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저는 미국 장로교 PC USA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떠나는데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카드를 하나 건네주십니다. 숙소에 가서 읽어보라고. 숙소에 돌아와서 읽어보니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보낸 카드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 있는데요, 13년 전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청년 집회에 제가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때 그 집회에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만났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자신에게 없었기 때문에 제발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3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집회에서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을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모시고 살지 말아야 된다고, 그동안 조수석에 모시고 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부터 운전석에 예수님을 모시라고, 그리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것을 회개하라고 아마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것이 자신을 두고 한 말처럼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함께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습니다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중에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히 보이면서 그분의 그 희생이 바로 자신을 위한 희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 확신이 들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나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령과 연애하는 듯한 시간을 지내왔고, 목회자의 아내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크고 작게 넘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빚어가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저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선 땅이 하나님의 나라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이렇듯 살아있습니다. 기도는 이렇듯 실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색깔과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며 더 많이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는 거지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4강까지 끌어올린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히딩크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We are still hungry.
그가 대표팀을 맡고 나서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는 가다 보니까 기자가 그 감독님에게 묻는 겁니다. 이만큼 승리했으면 만족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는 아직 승리가 고픕니다. 답한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가 고프십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기도의 맛을 실제로 본 사람이라면 늘 기도에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사랑은 더 늘어나고, 사랑이 늘어날수록 기도의 품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방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고파야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기도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늘 기도를 고파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은 지금 어떻습니까? 늘 성령을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이 죽은 채 육신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누가 담겨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에 고파하질 않았습니다. 기도 없이 살았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가을 나로 하여금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기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뜨거운 기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기도의 품 안에 많은 사람 담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번엔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